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크고 작은 일들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날마다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 중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맞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 시험을 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각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죠. 테스트.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테스트를 많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원하십니까?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예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사탄이 유혹하죠. 오늘도 사탄이 유혹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 콜록대는데 옆에 사람 감기 올리면 안 되는데 가지 말자. 그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사탄 생각입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생활 망치게 하고요, 천국 가는 건 막게 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해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누굴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시험은 너무 욕심이 많아.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을 성경에 보면은 잘 넘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요, 하나님이 묵인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숙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영적 성숙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보면은 성숙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온전이라는 뜻이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은 잘 다듬어진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잘 다듬어진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어린아이 신앙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숙은 잘 다듬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숙된 신앙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성숙하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10번, 20번 읽었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업적을 쌓았다고 성숙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11조도 낸다고 해서 성숙한 것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고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는가, 거기에 성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막 오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숙한 신앙은요, 시험이 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시험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사람한테 시험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한테 시험 당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한 사람한테 시험 당하지만은 저는 여러 명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무난하노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2절에 야고보는 본론으로 팍 들어가요.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 끼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자기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콧방 끼었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고 부활을 받고 승천하시는 걸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는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 받고 최초의 교회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까딱하다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구렁이요.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가?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2절에 바로 성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어느 누구든지 다 당해요. 저도 당하고 여러분들 당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 그게 최고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교회 그냥 헛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요. 그게 목사 책임인데 그게 최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딱 새벽에 앉아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를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아니면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 일주일 안 나오고 2주일 안 나와. 그럼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대는데 1주, 2주, 3주, 4주, 한 달, 2달 막 저 사람 폐암 아닌가?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교인들을 돌보는 건데 무슨 연유에서든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시험을 이기게끔 인도하는 게 목회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안 만나고 뒤에서 딴짓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저랑 숨김없이 다 이렇게 상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숙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도 시험 듭니다. 저처럼 목사들도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시험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냐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나를 쳐다보는데 독살스럽게 쳐다보는데 꼴보기 싫어서 당분간 쉬어야겠습니다. 푹 쉬세요. 저는 그런 분들 푹 쉬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시험의 종류 3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신바람 나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만사 형통하는 줄 알고, 운수 대통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미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게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처음부터 운동 잘하고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걸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상태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that's it 합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주님은 나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이 보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많이 오십니까? 그거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때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하나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려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가끔 공항에 나가 보면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는 거 프랭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웰컴 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미국 애들을 볼 수 있는데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언제 안 옵니까? 시험이 나한테 시험이 안 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시험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자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의 유무는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어떤 분들은 불평하죠. 막 화를 내죠. 시험이 오면은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신앙생활 중단을 막 선언하죠. 그게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에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누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무거운 죄짐과 시험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게 어떤 시험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정의 시험도 오죠. 부부지간에도 시험 들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시험 들죠. 돈 문제로 시험 들죠. 갑자기 병이 찾아오니까 시험 들죠. 뜬금없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 들죠. 시험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이까짓 거 이길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겨라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는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시험에 많이 들었던 목사인데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핸더슨의 손 집사님은 유튜브로 설교 보다가 목사님 얼굴 보니까 뭐 헌칠하다 그러는데 왜 헌한지 아십니까? 시험을 이겨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막 쌈 걸어 보세요. 제가 넘어가나? 그냥 이겨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갖가지 막 시험이 올 텐데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말석에 앉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인데 내가 설라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의 성량이 이미 나한테 독처럼 다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빼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도 시험을 못 이겼어. 두 번째도 시험을 못 이겼어. 세 번째도 시험을 못 이겼어. 시험을 못 이기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자로 시작하는데 세자인데 잘하시네. 우라통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이걸 신앙으로 풀지 않으면 우라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라통이 오면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은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면은 인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아래 머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 올수록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내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저도 목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막 처음에는 이거 뭐 제가 뭐 정직하니까 막 큰 소리 내봤는데 더 큰 시험이 와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악에 받쳐서 주일날 설교도 안 돼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시험이 오면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대답도 안 하잖아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나를 자세를 낮춰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자세를 낮추는 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 못 해본 사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 통곡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최고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랬고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잘 참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잘 참으시라고. 잘 참으세요. 잘 참으세요. 예. 사탄은 우리를 참게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부정적이면 부활을 질러 까톡으로 막 보내고, 그러면은 그거 들으면 열받아요. 막 화가 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밥만.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일 나갔으니까는 찬밥이 있어요. 찬밥. 그때는 전기밥솥도 찬밥이 있어. 그리고 찬장에 보면은, 냉장고도 찬장에 보면은 열무김치, 강원도에서 나오는 열무가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그 열무김치 국물을 찰박찰박하게 해가지고 어린 열무 무까지 썰어가지고 탁 한 딱지 그 찬밥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찬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탁 떠가지고 열무김치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혀를 깨물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보약이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밥이 보약이다. 신앙생활의 보약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보약을 먹어야지 우리는 건강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신앙생활 보약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내 교회 목사님이 진짜 목사 같으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저는 목회자들 세계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자식들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자식들 잘 된 사람은 누가 훌륭해서 잘 되냐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목사님 사모님 위에 목사님들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헌신이 자손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시험 당할 겁니다. 계속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다 이겨냈어요. 잘 대처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성숙한 신앙으로 잘 영적으로 대처하세요. 그게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